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는 지켜야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싱글도 계시고 또 사별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들, 또 1인 가정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와 또 자녀와 어딘가에 속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세우고 싶거든요, 그죠? 잘 세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혜가 충만하신 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지혜가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을 짓습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서, 또 시편의 여러 가지의 시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이 가정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이 민족, 우리의 힘으로만 세우려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세울 때 그것이 헛될 수 있다. 헛되다. 예. 하나님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오늘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 집이 위태위태하고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후루룩 무너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국가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성 단위로 있었으니까 성 위에는 파수꾼이 있어서 적이 멀리서 오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미리 보아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성이 빼앗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파수꾼의 그 바라봄이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관여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제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뭐 전철을 타도 그렇고, 저도 월요일 날 6시 반에 제가 집에서 출발하는데 강의 9시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차가 막혀요, 차가. 도대체 왜들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거야? 외곽순환도로 타봐요. 아니, 평상시에는 차가 막히면 30분 만에 갈 곳이 2시간이 걸려, 2시간이. 아유. 그래서 갑자기 저기 무슨 신도시가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려고 그래. 아유, 그때는 3시간 걸리는 거 아닌가. 교통 정책은 해놓거나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 여러분, 몇 시에 퇴근하세요? 퇴근하고 오는 그 전철, 우리 경춘선이 왜 이렇게 또 안 와? 이 오르기에 분노가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이제 갈 때야 시간 맞춰 가지만 올 때는 시간 맞추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토요일 날 알바한대. 그래서 무슨 알바하냐 그랬더니 쿠팡 있지, 배달의 민족, 그 배달하는 거 알바한대. 몇 번 하면 이제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좀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주일 하루 빼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혹시 뭐 시켰다가 당황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어느 우리 집사님이 시켰는데 띵동해서 이제 안 열어줘가지고 계속해서 전화를 했더니 가지러 나왔더니 우리 교회 어느 분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우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럴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제가 띵동했다가 제가 얼굴을 내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들 너무 수고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은 근면 성실은 정말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오늘 몽골 얘기들도 많이 해드릴 건데 몽골 사람들 별로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과할 정도로 쉼이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일을? 다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도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아내들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가정을 세워 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수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위태위태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은 삐뚤어 나가는 것 같지요? 다 뭐예요? 우리의 수고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더니 몽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몽골은 가정이 거의 무너졌어요. 거의 70% 정도는 제가 보니까 이혼한 가정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문제. 하여튼 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늘 문제야, 그렇지? 우리 자매님들 아멘. 남자들이 늘 문제잖아요. 남자들이 중독,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 많고 또 마약 요즘엔 또 들어와서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책임 회피 증세가 많아.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 몽골은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절반은 다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는 그냥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다 그런 상태니까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좀 몽골을 아는 사람들은 가정사를 묻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 집 어디 집 애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묻지 않아요 서로. 그래서 이 모계 사회는 아닌데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남자들은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기니까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모성애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든 키워내니까 엄마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이 여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몽골 여성들 거의 다 치료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치료받아야 돼. 제가 몽골을 10번 갔다 왔는데 어제부로 10번을 갔다 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여성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 여성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각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종교 그래서 20명씩 해가지고 10곳을 한 200명 정도를 모아서 1년에 2번을 컨퍼런스를 합니다. 뭐 제가 처음에는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반응들이 좋아서 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때마다 1년에 이제 2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컨퍼런스를 또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민유하고 왔는데 셋이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저보다 우리 아내를 좋아하더라고요, 성도들, 여성분들이. 우리 아내가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이제 마음의 치유와 관련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또 어떤 치유와 관련된 강의를 짧게 한 1시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조금 사실 질투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분들이 더 좋아했던 게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런 목회자 가정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고 아내가 오시고 우리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딸이 셋이서 같이 와서 우리 딸이 같이 옆에 따라다니고 엄마가 강의하고 아빠가 옆에 있고 같이 이 완전체 가정이 와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 가정은 참 정상적인 가정이구나. 얼마나 비정상적인 가정들만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연락 오잖아요. 사모님 언제 오시냐고. 그 이후로 이제 안 갔는데 저만 가면 안 되겠냐고. 사모님 같이 오시라고. 목사님 오지 마시고 사모님 보내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맞으면 같이 가겠지만 그만큼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요번에도 갔더니 이제 요번엔 저희가 주최하지 않고 저는 협력했는데 노르웨이의 그 YM 팀들이 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강의를 하고 또 저도 가서 협력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또 저희 팀들이 가서 또 분과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과 모임을 같이 했는데 늘 주제가 뭐냐면 이 여성분들 안에 있는 이 가정이라든지 또 사회생활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이 연약함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예. 저한테도 우리가 사회에서 받는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거죠. 참 여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에 한 봄, 가을에 가니까 갈 때마다 그 일정을 좀 그때 맞춰서 계속적으로 저희 팀들이 가서 좀 도와주는 일들을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을 세우려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수고가. 목사님들도 목회하는데 수고가 많단 말이에요. 네? 한국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많은 예배가 있는 교회도 없고 다 수고한단 말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잘 세워보겠다고? 근데 그 수고가 때로는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 저는 몽골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민족 1.5%의 복음화밖에 안 돼 있는 라마 불교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바라볼 때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 이게 좀 너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여러분 크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나라의 복을 주셔야 되고 가정의 복을 주셔야 되고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지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몸부림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 그렇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하나님의 복을 이 민족에게 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민족이 물론 수고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교육시켰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이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2절에도 한번 보세요.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일찍 일어났어요? 그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얼마나 늦게 누우세요? 넷플릭스 보더라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여러분 그 수고의 떡을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이렇게 돈을 벌어서 밥도 먹고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헛되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준대요? 잠을 주시는도다. 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오늘도 지금 잠을 자시는 분들 계셔요. 벌써 이제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이 말로 위로하죠.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면 잠을 주시느냐. 여러분 다 주무세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느냐를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느냐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리지널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 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니까 수면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수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아침 6시에 아니 5시 반에 일어나셔서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때로는 헛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을 준다는 건 뭐예요? 5시간, 4시간이 아니라 8시간 잘 수 있게 하신다. 8시간 자도 너가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 밤늦게까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이해가 잘 안 되나 보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의 번역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 말은 시편 앞에 보면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이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성경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잠을 자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랑받는 자들이 잠을 자는 그 동안에 8시간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8시간 자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만큼 일하고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써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면 우리가 더 새벽에 일어나고 더 늦게 잠을 자면서 수고해야 되는데, 아니, 바쁘면 기도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바쁠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보면 크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걸 감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냥 주여,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온다니까. 오늘 이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세상 표현으로 죽어라 일만 하는데 뭔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 가정이 세워지지도 않고, 일터가 세워지지도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저도 남자니까 남편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 좀 했던 것 같은데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 갖다 주면 당신이 좀 알아서 잘 가정을 세워야지 라고 아내에게 말했던 기억이 잠깐 나네요. 마치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까지 일한 것으로 나는 가정을 위해서 다 했다. 난 수고했잖아. 그러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물었던 기억이 아주 오래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회피하고 싶은 거지. 책임지고 싶지 않고 뭔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잖아. 내가 열심히 돈 벌었잖아.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 있지 않은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우리의 집이 흔들 바람이 훅 불면 지금 훅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헛되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참 내 수고가 헛됐구나, 이 헛됐다라고 하는 결론이 마침표가 찍히시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기회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3절에서 5절도 좀 살펴볼까요? 3절에도 자,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선물이라는 뜻이.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태의 열매, 임신하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급이래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자, 젊었을 때 많이 나으세요. 자, 장사의 수중, 그러니까 장군의 수중에 뭐 같대? 화살 같대. 화살이 하나 있으면 좋을까요? 2개 있으면 좋을까요? 2개 있으면 좋잖아. 10개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자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낳으면 그게 화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결국 이 화살이 많아야지 전쟁에 이길 거 아닙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대역주의인이니까 나도 뭐 지금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만회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영혼이라도 많이 구원해야지. 이번에 몽골 갔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너무 사람 인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냐 했더니 예수 교회를 안 가봤대 한 번도.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했죠 우리가. 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 36이래.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물어봐 버렸네요. 애들은 몇 명이에요?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또 물어봤네 또. 아이가 8명입니다. 그러더라고. 36인데 8명이래. 그래서 내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거야. 어떻게 8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애를 낳는데 3쌍둥이가 나왔고요. 두 번째 애를 낳는데 2쌍둥이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5을 2번 만에 낳은 거야. 그리고 하나 해서 총 8을 낳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밥을 엄청 잘 먹어. 이제 저는 항상 현지인들 뭐 운전수라든지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있으면 무조건 식사할 때 뭐 밖으로 빼거나 뭐 알아서 먹거나가 아니라 무조건 저 식사할 때 같이 먹거든요. 내가 우리 몽골 사람들 섬기러 왔는데 그분들 우리 몽골 사람들이잖아요. 무조건 같이 숙소도 우리 호텔 잡으면 무조건 숙소 같이 써라 해서 섬겨주는데 한국 음식도 너무 잘 먹어. 순댓국도 먹었는데 얼마나 순댓국을 잘 먹어. 뭐 돈가스 먹으면 돈가스 이게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먹을 때는 너 앞에 있으면 얼마나 잘 먹는지 먹어야겠더라고. 8명 키우려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어떻게든 더 벌어보겠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친절한지. 그래서 제가 몽골은 보통 몇 명 납니까 그랬더니 몽골은 기본이 4명입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민족은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주여 지금 우리나라 최대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이잖아요. 난 우리 빗소교회의 가장 축복,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경에 화살통에 그죠?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자녀가 가득한 자. 우리 교회 3명 있는 분들이 많아. 오늘 3명 있는 분들 만배로 복이 말지어다. 우리 예전에는요, 우리 부모 세대는 막 12명도 막 낳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잘 되면 그 한 명이 다 먹여 살리는 거 아세요? 저도 어느 기관에 갔더니 그 기관장이 가보니까 그 기관의 직원들이 다 누군지 알아요? 자식, 며느리, 손주 온통 다 집안 식구들이 다 먹여 살리더라고. 한 명 잘 되니까. 3명 있는 분들 한 명만 잘 되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모들 어떻게 했어요? 한 명만 공부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3명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분들 존경해주고 다자녀, 요즘 2명도 다자녀라 그러더라고. 2명 축복합니다. 2명이시면 바로 반응하시네. 뭐 없는 분들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우리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또 기여하면 되니까. 그죠?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저출산의 문제, 죄송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지난번에 뉴스에 났던데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을 주는 회사가 있다고. 그때 무슨 부영인가 어디 건설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이제 셋째를 낳으면 선물을 좀 드릴까 이런 생각을 그 생각만 잠깐 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앞으로 한국 교회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교회 사역자들 잠깐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달란트 잔치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달란트 잔치 할 때는 여기 이제 우리 식당을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시 타임하고 11시 타임 반 타임에서
예배를 돌아가면서 저기 교육관에서 하는데 교육관에 아이들이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요 사실. 근데 초등부가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들어가 목사님 걱정입니다. 뭐요? 안전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안전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4학년, 5학년, 6학년만 오늘 50명 정도 올 것 같다는 거야. 50명 고학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늦게 오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내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 그래서 2층을 활용하는 거 어떻습니까? 근데 2층에서 끝나고 애들 막 선물 좋은 거 사겠다고 뛰어 올라오면 다칠까봐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맞는. 참 우리 교육자들은 참 똑똑하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본당을 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10시 예배를 우리 어른들이 없애고 다음에는 11시 반으로 다 모라 그러고 10시에 여기서 예배드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건 좀 미안하고요. 그것도 좀 그런가.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토요일 날 합시다. 토요일 날 하루 날 잡아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지금 막 물건 사고 있을 거예요. 유치부하고. 행복한 고민이지. 행복한 고민.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아이들이 있다는 게. 이번에 몽골에 4명이 저까지 4명이 갔는데 한 명은 신학생 우리 제자고 75세 된 신학생 제자가 함께 동행을 하셨고 한 분은 우리 부목사님인데 저랑 아주 친한 부목사님이 35,000 유튜버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목사님이 한 분 따라가셨고 한 분은 국민일보 기자가 따라갔어요. 국민일보 기자가 갈매동 사는데 목사님 꼭 몽골 한번 가보고 싶으니 꼭 사역 취재 한번 하고 싶으니까 꼭 데려가려고 해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제 당연히 뭐 공항에서 저는 이제 바로 교회로 오니까 제가 6단지 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제 차 타고 왔잖아. 차 타고 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브랜드를 얘기하는데 뭐 브랜드를 이 기자들은 이 촉이 좋잖아요.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빛소교회는 상가교회 아닙니까? 상가교회. 내가 별로 상가교회라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갈매교회 이런 말 좋아하지 우리 상가교회 기분 나빠. 그리고 교회 개척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아내가 이제 남편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 이렇게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다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야. 그죠? 사람들의 인식에는 개척교회는 그냥 영원히 개척교회로만 있을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상가교회가 옛날에는 당연히 그냥 받아들였지만 어느 순간 상가교회 자꾸 듣는 상가교회 기분 나쁘게 자꾸 상가교회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 목사님, 빛소교회는 상가교회가 중요합니다. 왜요? 왜? 상가교회인데 애들이 100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상가교회라고요. 상가교회에서 100명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취재를 해갔어. 상가교회 이렇게 썼더라고. 듣는 상가교회 기분 안 좋은데 자꾸 상가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빛소교회가 뭐 특별하게 뭐 건축을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상가교회로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세계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는 아주 대단한 교회라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라는 거야. 너나 나타내라. 속으로 그랬지. 그만큼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 그렇잖아요? 오늘도 아까 화장실 싹 가는데 보니까 저학년 중에 한 3명이 쪼르륵 앉아있는데 멀쩡 있어요.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야. 오늘 처음 왔어. 선물 준다니까. 오늘 복음 다 듣는 날이거든. 선물 그냥 못 받아요. 복음 다 들어야 돼. 복음 듣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죠. 그렇다. 우리 상가교회다. 그래 상가교회다. 그래 갈매동 상가교회다. 이 상가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 고학년들은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끝나고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교회가 요양원이 아니라 유치원이고 학교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요즘 교회 가보세요. 다 요양원이에요. 이 말 이해됐어요? 다 요양원이라고요. 목사님들이 요즘 왜 바쁜지 알아요? 장례식 해주느라고 바빠.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별로 없어요. 돌아가지도 않아. 우리 어르신들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는 요양원이 아니고 유치원이고 학교잖아. 아이들이 바글바글. 한 3년 정도 지나면요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중고등부가 한 100명은 될 것 같아. 3년 후에.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집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집을 잘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교회라고 하는 집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집이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집을 잘 세워가고 계시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이,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들과의 관계가 뭔가 삐그덕 거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집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주와 함께 세워가는 그런 5월 가정의 달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있다가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